우리는 가끔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한다. 너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이런 일들은 이 지구상에 실제로 벌어질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분노케 하거나 우울하게 만들 수 없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영적 스승인 웨인 다이어 박사는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이 결국 우리의 태도가 된다고 한다. 좋은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책, 마음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누구나 살면서 좌절하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모든 가능성을 환영하는 열린 마음으로 살 것인지, 환경 탓만하며 닫힌 마음으로 살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어딘가에 닫힌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던 대로 하며 산다면 닫힌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게 된다.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닫힌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만 눈에 보일 것이다. 닫힌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답답함을 느꼈다면 이렇게 되물어보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일까? 처음에는 답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계속 되묻다 보면 닫힌 마음의 원인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세상에는 무슨 일을 하든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들은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 마음이란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지기 마련이지만 이들은 어떤 상황이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열린 마음을 갖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면 열린 에너지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어디를 가든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은 창작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늘 해왔던 대로 계속한다면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새로운 생각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당신의 삶에서 참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바로 당신 자신이 무한한 가능성의 마음을 열 때 발현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상상력이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과거 누군가가 상상했던 일들이다. 상상하지 못한다면 이룰 수도 없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우선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따라야 할 운명과 소명이 있다. 또한 살면서 무한한 기회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건 나를 위한 거야라는 생각이 불꽃처럼 스치는 순간들이 있다. 그 불꽃은 신이 당신에게 건네는 대화이다. 그 대화를 외면하지 말라. 당신 안에 무언가가 점화된 것을 느낀다면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누구나 자신만의 신이 있다. 당신은 그 신의 신성한 창조물로 그 신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신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창조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잃고 만다. 에고는 자신만 위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진정한 나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당신의 삶에는 창조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무엇이든 가능한 눈에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 있다. 본래 당신은 늘 베풀고 타인을 도우며 끝없이 나누는 존재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외면적인 모습에 잠식당한 이전의 생각 주파수를 끄고 진정한 본성으로 이끄는 주파수에 당신을 맞추는 것이다. 무언가 결핍되고 기회를 놓치고 운이 나빴던 것들은 모두 본성이 발산하는 주파수와 엇갈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연습을 해야 한다. 체코의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말을 했다. 무엇도 할 필요가 없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 귀를 기울이면 된다. 기다릴 필요도 없다. 그저 홀로 고요히 머무는 법만 배우면 된다. 그러면 세상은 제 몸을 바쳐 당신이 가면을 벗고 본 모습을 내보이게 할 것이다.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때 두렵다면 잠시 멈춰 생각해보라. 두려움이란 감정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물러서라. 그러면 고차원적인 우주의 에너지가 두려운 생각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힘을 줄 것이다. 세상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과거의 일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당신은 성장하기에 앞서 아픔과 불행을 먼저 경험할 것이다. 과거의 어두운 시간들, 불의의 사고, 질병은 모두 당신에게 필요한 일들이었다. 그것들은 이미 벌어진 일들이고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삶에 찾아온 힘든 시간을 받아들여라. 딱 3가지만 기억하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라. 삶에 벌어진 모든 일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르게 볼 수 있다. 특히 당신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일들은 우연을 허락하지 않는 위대한 지적 존재가 당신을 인도한 것이다. 과거를 놓아줄 때는 스스로 붙인 이름표도 모두 떼어내야 한다. 당신은 여성이나 남성 같은 성별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이다. 당신에게 붙여진 이름표는 당신의 본질을 부정한다. 따라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존재가 아닌 이름표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본질은 창조와 사랑의 에너지이다. 과거의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붙여준 이름표를 극복하고 넘어설 때 당신이 바라는 형태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름표를 떼어내려면 실패에 대해 알아야 한다. 과거를 생각하면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을 느낄지도 모른다. 사실 실패란 건 없다. 오직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자신에게 실패자라는 이름표를 붙여 그 이름표로 살아가지 말라. 지난 경험에서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배웠고 다음번에는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라. 우리는 모두 성스러운 존재이며 완벽한 우주의 일부다. 이런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실제로 인생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용서란 삶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내는 가장 큰 치유행위다. 누군가로 인해 고통스럽다면 그만 놓아주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나와 타인을 가로막았던 장벽이 무너진다. 모두가 인류라는 거대한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사실을 보기 위해서는 한 걸음 물러나야 한다. 마치 미술관에서 큰 그림을 보기 위해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물러나야 한다. 우주는 본질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다. 당신이 평온하면 우주도 평온하고 당신이 불행하면 우주도 불행에 빠진다. 혹시 무례한 사람이나 욕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든 화를 낼 기회만 찾고 있는가? 분노가 아닌 즐거움으로 세상에 응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이 옳은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 상대가 부적절한 말을 한다고 생각되면 너무 깊이 받아들이지 말고 적당히 친절하게 대응하라. 상대가 계속 틀린 소리만 해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대꾸하라.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나에게는 너무 엄청난 일이야 라는 핑계는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마비시킨다. 흔히 성공한 사람들은 크게 생각했기에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공하려면 작게 생각해야 한다. 원하는 삶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작게 세분화하면 차근히 공략해 나갈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오늘 대단한 일을 달성할 수는 없지만 첫 발은 뗄 수 있다. 이런 접근은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다. 술이나 담배를 끊고 싶다면 단번에 뭔가를 해서 효과를 보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지만 오늘은 술 한 잔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다. 무엇을 하려고 하든 세상에는 당신을 도와주려고 나서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정말 그 생각과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만다. 우리의 몸은 생각대로 움직인다. 누구나 가끔 체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힘이 없다라는 생각은 학습된 반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힘이 없다는 건 대체로 몸의 문제가 아니다. 피곤해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힘이 빠져나간다. 당신은 사고방식을 바꿔서 성장, 행복, 건강으로 나아갈 힘이 있다. 당신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일에 집중시켜보라.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다시는 에너지가 없다는 변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루는 당신이 선택한 결과다. 어떤 일을 하며 무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이 문제가 된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다. 다이어리가 빼곡해서 정신이 없다면 바쁜 일정으로 살기를 선택했던 것이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처럼 당신 자신을 대할 때 비로소 운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재정적으로 부족한 삶을 산다면 좋은 것들을 누릴 순 없겠지만 마음만큼은 여유로울 수 있다. 사고방식을 바꿔 이미 부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보라. 그렇다고 허황된 꿈을 꾸라는 건 아니다. 부유한 사람처럼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보라는 것이다.
머릿속 상상이 현실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 당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에너지를 쏟을수록 점차 꿈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간직하고 있는 꿈을 다른 사람에게 섣불리 말하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괜히 변명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아가 등장하면 꿈은 멈춰버린다. 모든 사람을 똑같은 의도로 대하라.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들은 당신의 가장 높은 기대치에 맞춰 행동할 것이다. 특히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를 대할 때도 사이가 아주 좋은 것처럼 행동하라. 모두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이 원치 않는 대상에 생각을 집중한다면 당신이 원치 않은 일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개인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에고의 요구를 길들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어떤 보상을 받겠다는 기대 없이 타인에게 베푸는 연습을 해보라. 그러면 영적 충족이라는 보상을 받게 된다. 길을 잃은 것 같거나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이것을 기억하라. 내 목적은 베푸는 것이다. 무언가를 베풀기만 한다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괜찮다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목적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더는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의미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되고 멋있는 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 대신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산책하거나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무엇이 내 인생에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다.